이어서 26장 14절부터 33절까지는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언약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결과가 어떻게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벌받았다 끝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면 비참한 무서운 형벌까지 지금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 26장에서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보다 징계가 더 무섭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징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지 않으면 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분명히 저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참으시죠. 하지만 그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자,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세 가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자,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들짐승을 보냈다고 합니다. 들짐승이 와서 자녀를 해칩니다. 가축을 멸합니다. 사람의 수요, 사람의 숫자를 줄입니다. 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들짐승들이 온 자연의 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안정망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부여하셨죠. 그리고 질서를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되도록 붙드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자,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질서가 있었죠.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은 사람의 친구고 사람이 다스리고 짐승은 사람에게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니까 그 질서가 파괴되었죠. 자,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 삶의 구조를 망가뜨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정을 흔들고 쇠약하게 만듭니다. 너희의 수요를 줄인다. 이 말도 단순히 숫자가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민족의 힘이 약해지고 나라의 기반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미래가 꺾였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던 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사회 전체가 움츠러졌다는 말이죠. 생동감을 잃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왕래를 못하는 겁니다.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본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배를 놓치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메말라지고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게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했는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내 뜻, 내 마음은 없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심으로 우리가 불순종의 삶에서 바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요, 징계라는 것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징계를 당하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징계가 온다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무서운 표현은요, 7배나 더 치리라 아닙니다. 와, 이 7배나, 이 7은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의 뭐 속된 말로 거의 반죽음이 되도록 치신다는 뜻인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표현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장 두렵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요,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 재앙의 고통을 받고도 겪고도 뭐 안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 치고 끝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립니다. 또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까지 완고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는 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분명히 잘못되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늘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 그렇다고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잘못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벌하십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범죄한 것을 보고 바로 채찍을 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범죄했을 때 반드시 무엇을 줍니까? 말씀부터 주죠. 예. 말씀을 왜 줍니까? 돌이키라고. 예. 때리기 전에, 징계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그럼 우리가 매를 맞는 이유는 뭐라고요? 죄를 지어서 매를 맞습니까? 예, 돌아오지 않아서 매를 맞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 대한 징계가 25절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징계는요,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을 어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어긴. 자, 범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오늘 25절에 보면 언약을 어긴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 언약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큰 민족이 된 게 아니죠. 대단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 때문이죠.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육신의 부모와 자녀는 혈연이랬죠. 혈연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죠. 언약을 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라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원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예수님 믿음을 구원받는 그 언약.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입니다. 원수. 자,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깼단 말입니다. 자, 문제는요, 단지 약속을 못 지켰다. 연약해서 하나님 언약 깼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언약을 가볍게 취급했다. 언약을 어긴 것이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우리 죄짓 때는 연약해서 죄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상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전쟁이 옵니다. 전쟁이 오는데 성 안으로 피신합니다. 전쟁이 오니까 성에 들어가서 지키려고 하는데 성 안에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요? 연병이 있는 연병. 밖에 나가면 대적이 있고 안에 들어오면 죽음이 있습니다. 연병의 죽음. 안과 밖이 다 죽음이란 말입니다. 양식이 끊어집니다. 여기 뭐 10 여인이 화덕 한 개에서 떡을 굽습니다. 여러분, 10명이 화덕 한 개에서 떡을 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10명이 화덕 한 개에서 떡을 구울까요? 집에 화덕이 없어서? 예, 그만큼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이 한 화덕에서 하나 구워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겠습니까? 극심한 결핍 가운데 몰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생명 겨우 부지할 정도의 수준.
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요, 결국 의지했던 것을 다 하나님 끊어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은요, 평소 자기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요. 물질을 의지하고, 나라의 어떤 이런 제도, 눈에 보이는 이런 사회, 또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지요. 하나님 치시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진다. 오늘 이것을 말씀합니다. 전쟁, 연병, 기근. 이것은 단순하게 전쟁이 있고 병이 있고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의지하는 모든 걸 하나님 다 치신다는 뜻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 징계가 올 때에 나는 이 죄는 뭐 작은 죄니까 뭐 회개하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쉽게 따지면 안 됩니다. 징계가 올 때에 우리는 큰 징계가 오면 고통이 크니까, 작은 징계가 오면 버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징계가 올 때 고통의 크기를 따지면 안 됩니다. 징계가 올 때 고통의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징계의 어떤 무게를 더 생각합니다. 큰 징계가 오면 막 그 징계 앞에서 내가 막 엎드리죠. 하지만 작은 징계가 오면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징계 자체에다가 무게를 두면 안 됩니다. 징계 속에 있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런 징계가 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이 기도와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사람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 변하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겪다 보니까 고난이 연단이 돼가지고 내가 변했다.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한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징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돌이켜 회개해야 사람이 변합니다. 큰 징계, 작은 징계 구별 마시고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모든 걸 다 잃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징계가 임합니다. 7배나 더 한다. 7은 완전 수입니다. 이 징계를 감당할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 징계의 내용이 참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이하에서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자, 읽기가 두렵습니다. 자, 29절 말씀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자녀의 살을 먹는다. 이 말은 실제 일어나지요. 포위를 당했을 때 기근이 극심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고, 하루는 너가 아기 삶아 먹고 다음 날은 너가 아기 삶아 먹자 했는데 첫날 먹고 나니까 둘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애를 숨겨버렸다. 왜 숨기느냐 하면서 그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이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지는 모습, 죄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자리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장망성이죠. 장차 망할 도성, 장망성입니다. 인간의 모습 다 무너집니다. 비참함의 끝이 어딘지 죄를 통해서, 죄의 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30절, 31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도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든 결과가 우상과 함께 망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상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요, 그 예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단은 있는데, 이런 예배 처소가 있어요. 제단은 있는데 하나님 임재는 없습니다.
교회 화려한 교회들 많죠. 저도 뭐 서울의 큰 교회 이런데 세미나를 한번 가보면요, 진짜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음량 뭐 이런 뭐 큰 LED 같은 거 뭐 영상 엄청 화려하죠. 그런 화려한 곳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향은 올라갑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죠. 향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현명하지 없습니다. 현량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향을 흠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요. 아주 거룩하게 분위기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발걸음, 우리는 누가 들어왔다 왔다, 예배에 누가 왔구나, 이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보십니다. 회개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이제 32절 33절 말씀에서 마지막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자 약속 있죠. 세 가지 약속.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두 가지 복이 나옵니다. 하나는 큰 민족, 하나는 땅이죠. 약속한 땅.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집니다. 수요가 줄어든다 했지요. 땅에서 쫓겨납니다. 성읍이 황폐됩니다. 큰 민족이 줄어들고 주신 약속의 땅을 거기서는 땅이 황폐돼서 쫓겨납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도시는 비고 땅이 황무해집니다. 자, 이것을 그냥 단순히 국가적 파탄이다, 나라가 약해서 짓밟혔다, 아니요. 언약을 저버린 백성,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랬죠. 교회입니다. 언약을 저버린 백성이 언약의 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그 언약의 복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자신이 보아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반복되는 문장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십시오. 뒤집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는 마음이에요. 계속 돌아오란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절개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 방식으로 여러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도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더 깊은 징계와 어려운 자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주셔서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청종해야 됩니다. 지금 내 완고함을 꺾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순종은 뒤로 미루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모습 우리를 봐야 됩니다. 경고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무너져 있다면, 자,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불러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약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회개입니다. 변명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미루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은혜 받으면
결단이죠.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주님 앞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속해 있는 지역,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공동체 살고 우리 지역도 삽니다. 내가 사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 다른 것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저와 여러분들 내가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살 길은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 길로 삽니다. 죄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기근이 오고 덜짐승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결국 성읍이 황폐해지고 백성이 흩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 하신다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는 은혜, 청종하는 은혜, 다시 살아나는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돌아와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반드시 돌아와야 되죠. 우리는 징계로 끝나죠. 이 땅의 징계로. 이 땅의 징계로 끝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멸망도 끝납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징계, 지옥의 징계가 있다. 이 땅에서도 징계받지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